오늘 말씀 2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 말씀 바로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저의 병을, 제 아들의 병을, 제 형제의 병을, 제 친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서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서 예수님께 제발 좀 저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몰려든 이 무리들의 필요를 보시고 떠나십니다.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으면 정말 환영받으셨을 텐데, 아니 여기서 이거는 병 고치는 의사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왕이 될 수준이에요. 그 가만히 계셨으면 참 부귀영화를 누리실 수 있었을 텐데, 갖다 바칠 거 다 갖다 바쳤을 텐데,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렸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얼른 떠나십니다. 그들을 떠나사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들이 다 잘해주고 나를 붙잡을지라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리가 정말 힘들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못 해먹겠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차오를지라도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가라 하실 때 가는 겁니다. 내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있으라고 하실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원칙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뜻에 가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지금 여기 머무르면 안 될 때 지체 없이 떠나셨습니다.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떠나시는데 이 제자들도 지체 없이 주님을 따라 떠납니다. 함께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인기가 있는 자리든 없는 자리든, 칭찬을 받는 자리든 욕을 먹는 자리든, 그 자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배에 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뒤를 따라서 한 배에 오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목사님, 방금 전에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면서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닌데요? 당장 배 타고 주님 따라갔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일이 술술 풀리고 앞길이 쫙 탄탄대로처럼 열려야죠. 아니, 있던 폭풍도 멈추고 뒤에서 바람이 쫙 불어와서 노젓지도 않아도 쭉쭉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했는데, 주님 따라갔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찾아옵니다. 이게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것을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몇 가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것을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은 곧 갈등 충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갈등 충만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성령 충만이 왜 갈등 충만이에요? 성령이랑 갈등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빛 되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내 삶을 주님 앞에 고쳐야 할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나 그래도 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나는 그래도 경건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구나. 삶에 고칠 것이,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뜯어 고치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은 곧 갈등 충만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오케이,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초반에 이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초반에는 좀 고생하겠지만 나중에 되면 탄탄대로겠지. 초반에만 바짝 고생하고, 그래,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데 내 신앙의 연한의 초반부에 바짝 고생하고 나중에 편하게 가는 거 아닐까? 네, 아쉽게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신앙의 버티는 수준도 깊어지고, 내 버티는 수준이 커지는 만큼 더 큰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신앙이 좋아질수록 더 큰 복을 주실 걸로, 더 탄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 고생 끝, 이제는 출세 시작이다. 누가 주의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냐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도 예수님 초반에는 좀 고생, 갈릴리 촌구석에서 같이 고생했어도 이제 좀 후반부 되면은 주님과 함께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님 주의 우편에 앉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떨어지면 감사하고 붙으면 회개하라. 떨어지면 감사하고,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감사하고 붙으면 회개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정도 감당할 실력이 된다.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는데, 내가 이 탈락의 어려움도, 떨어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고난도 겪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해서 감사하라는 거고요. 나를 굳이 합격시켜 주셨으면 내가 보기에는 너 아직 그 수준이 안 된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 학교에서 처음에 학교 입학하면은 기억 니은도 모르고 1, 2, 3, 4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시험지를 딱 내줘요. 1 더하기 1은 세상에 이런 기호는 뭐야? 나는 무슨 흙 파고 노는 줄만 알았지 1 더하기 1이 뭔가 빵점을 맞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알겠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이제 알 법하니까 선생님이 너 이제 참 잘했다. 이제는 이거를 한번 풀어봐라 하고 주시는 건데, 보니까 좀 전에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건 또 뭐냐?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생전 처음 보는 2학년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구구단 외운 적도 없는데 또 빵점. 이거 도대체 뭐지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2학년 끝날 때쯤 되니까 선생님 또 다른 책을 주셔요. 3학년 책을 주십니다. 이거 보니까 또 처음 보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죠. 학생은 힘듭니다. 좀 다 할 줄 알면은 계속 1학년 문제만 주셔가지고 계속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모르는 걸 시키는 거야? 만약에 그 어린이의 생각 그대로 선생님이 1년 내도록, 6년 내도록 10년 동안 1학년 문제만 계속 져서 참 쉽다, 1분 만에 다 풀겠다, 계속 100점만 맞게 내버려 두면은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나쁜 선생님일까요? 그 학생의 실력은 1학년 수준에서 올라갈까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까요? 이 학생의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비록 이 학생은 어렵겠지만 그 학생 수준에 맞춰서 계속 높아진 수준의 문제를 내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죠. 우리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마음에는 주님, 이제 저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는 좀 탄탄대로, 이제는 100점짜리 삶, 이제는 좀 술술 풀리는 쉬운 삶 저에게 주실 때도 됐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게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가는 만큼, 연한이 차가는 만큼, 우리의 깨달음이 깊어져 가는 만큼 그 수준에 맞는 시련을,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야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나가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탄탄대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곧 갈등 충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도록, 비록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잘 아시는 찬송이시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길을 먼저 걸어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걸어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다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풍랑을 겪어 나갈 때에 그 풍랑 덕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의원이 필요한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 힘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풍랑 때문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그 풍랑이 바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 참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슨 강인한 무슨 운동선수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집안에서 그렇게 바쁘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틈도 없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배에 타니까 이제서야 잠깐 쉴 짬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그 딱딱한 배에 눕히시고 곤히 잠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을 하나도 모르지 않아 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체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무슨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픔을 지금 겪고 있든지 간에,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체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외면하고 주무시는 것 같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우리도 체휼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네, 25절 말씀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그 배에 타 있는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풍랑 앞에서 아마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이 배에 있는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자, 풍랑이 불어옵니다. 야 베드로, 야 풍랑 온다. 야 야고보, 야 다 내리자. 자 내린다. 하나 둘 셋 착 내리고, 야 배 균형 틀어진다. 요한 옆에 너 똑바로 잡아. 오케이 균형 잡혔어. 야 거기 물 들어온다. 거기 물 퍼내라. 베드로 물 퍼내라. 처음에 이렇게 했겠죠. 뭐 이까짓 거 어부인데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풍랑. 거기서 생활의 터전이었는데, 그런데 잠깐만, 이게 거세어집니다. 점점 거세어집니다. 어느 순간 이거는, 야 베드로 너 이거 이 정도 겪어봤냐? 야 요한 나는 이 정도는 겪어본 적 없는데, 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다. 이거 어떡하냐? 망했다. 끝장이다. 죽겠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가 내 힘으로 되면은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절망입니다. 망했다. 끝났다. 죽겠다. 이게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우리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참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신앙이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 배에 탄 이 12제자가 다들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주무시네? 다 같이 자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도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주무시듯이 주님이 주무시는데 나도 자지 뭐. 다 같이 쿨쿨 자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인간적인 반응과 아주 신앙에 가득 찬 반응의 한 중간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인간적인 반응처럼 망했다, 죽겠다, 끝장이다, 절망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부족한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죽겠어, 내가 망하겠어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서 제가 깨달아진 저의 믿음 없는 저의 고백을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23주차, 임신 23주차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7개월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안정기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중기, 안정기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 정도쯤의 일입니다. 임신이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그런데 초반 12주까지의 시기를 초기라고 하고, 그 시기에는 눈도 만들어지고 뇌도 만들어지고 심장도 만들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내부 장기, 이런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다 만들어지는 시기가 5주에서 12주 사이의 시기라고 해서 그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에 결정될 건 다 결정되고 이후에는 크기만 커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때가 7주 차였던 것 같습니다. 7주 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7주 차, 8주 차 넘어가는 그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금요일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금요에 여기 심야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찬양 인도를 다 준비를 하고서 저녁밥 먹으러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감기 몸살이 지독하게 걸렸어요. 열이 38.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퍼뜩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몇 주지? 지금 8주 차인데 큰일 났다. 8주 차에 38.2도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 12월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시기에 어떤 시기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병원에서 열 나는 사람은 안 받아줘요. 열 나면 코로나 의심 환자라고 안 받아줄 때, 12월이면 그때 3차 대유행인가 해서 아주 흉흉할 때입니다. 코로나 뭐 비슷하기만 해도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무슨 약을 먹일 수가 있나요? 임신 7주, 8주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으로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파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얼굴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울었어요. 참 마음이 무너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불을 덮어주고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은 똑같은 기도가 나왔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8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죽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뭐 믿음이 없으셔요. 목사님 강단에서 맨날 믿음 말씀하시면서. 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녁밥 먹으러 갔잖아요. 저녁이 무슨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뭐 돌 씹는 것처럼 저녁을 먹었어요. 찬양인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덮어주고서 나왔어요. 어떻게 찬양인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걱정이 계속 되는 거죠. 이거 큰일이다. 어떡하냐. 저녁에 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끝나는 대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직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곳에 조금 뭔가를 먹었어요. 먹은 걸 다 토했더라고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다 토하고 그러고 혼자 있습니다.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내 앞에서는 티를 안 냈습니다. 최대한 티 내면 안 되잖아요. 저까지 흔들리면 안 되니까 티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믿음이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 부족한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심정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붙잡아 주십시오.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깨웁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우리 누가 그렇게 믿음의 거인입니까? 누가 그렇게 믿음이 충만합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믿음 정말 조금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신앙이 몇 년 차다, 내가 무슨 직분이 목사다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무슨 큰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젠체하고 살았는데, 환난 앞에서, 풍랑 앞에서 적나라하게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형편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믿음 작은 거 주님 잘 아십니다.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붙잡고, 우리 부족한 믿음 붙잡고 주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광풍 속에서는, 풍랑 속에서는 평안히 주무시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바로 즉시 일어나십니다. 즉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깨어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의 시각과 우리 주님의 시각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시각은 요겁니다. 주님, 저 상황이 문제예요. 풍랑이 찾아와서 문제입니다. 저 폭풍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바깥으로, 저 상황이 문제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 지금 상황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손가락을 밖으로 펴서 저 상황이 문제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문제다. 너의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 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러시죠.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바로 상황 속에서 내 죄를 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면은 손가락을 뻗어서 바깥으로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상황 속에서 내 죄를 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면은 내 가정의 문제가 저 남편 탓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부모님 탓인 줄 알았는데, 내 아내 탓인 줄 알았는데, 저 애기들 탓인 줄 알았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문제가 저 부장님 때문, 저 사장님 때문, 저 과장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회사의 문제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내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의 죄의 고백과 함께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좋은 부모는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다. 제일 좋은 부모는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다 라는 이 말씀 속에 함축된 의미는 뭐냐 하면, 제일 좋은 부모가 나를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좋은 학교 보여주고 좋은 거 먹여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아니라 심지어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모진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풍랑인연하여서 내가 주님 만나게 되면, 그 부모님이라는 풍랑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부모가 바로 최고의 부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픈 아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겨자씨밖에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방금 전에 읽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 중에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렇지. 우리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지. 그래, 무슨 내 인생은 언제 죽을 위기 넘기지 않았나? 내가 지금까지 비록 짧은 인생 살았지만 죽을 위기 세어보면 10번도 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푹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서 토요일을 잘 보내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봤습니다. 오늘 26절에서 제자들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의 말씀 앞에서 바다와 바람이 씻은 듯이 잠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심에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꾸짖으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꾸짖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두려움을 꾸짖을 때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원망을 주의 말씀으로 꾸짖을 때 주님께서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꾸짖을 때 우리의 미운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로 바꿔주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을 붙잡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꾸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니 열이 내렸습니다. 혈색이 되돌아왔습니다. 얼마 뒤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습니다.
요새 초음파 기계가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걸 그렇게 다 보는지 제가 보면서도 정말 신기하다 하면서 봤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십니다.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있고요. 아이고, 다리도 기네요. 뇌가 보여요. 뇌가 보이더라고요. 두 뇌가 오른쪽, 왼쪽 잘 긁고 있습니다. 심장에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심실이랑 잘 4개로 쪼개져서 잘 뛰고 있습니다. 심장에 역류하는 혈 없습니다. 간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신장, 대장, 위장 잘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눈물을 삼키면서 그걸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겪은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 제자들도 이날 죽는 줄 알았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날이 죽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도 이 제자들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의 명령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꾸짖으심 앞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무슨 약간 경감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의 고생을 통해서 저의 믿음 없는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순서 뒤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저희 아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믿음 없는 삶의 민낯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폭풍이 찾아올 때 손가락을 펴서 저 상황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 불신앙을, 나의 죄를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꾸짖으심 앞에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책의 79쪽에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깨달았던 이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한 집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깨달음인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의 말씀입니다. 정의, 안일한 생활을 보다 못해 깨어나라고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의 깨달음과 똑같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의 84쪽에 나오는 묵상과 적용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펼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IMF 외환위기 때 망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 그 후유증으로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참고 지냈습니다. 몸은 몸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아파 종일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40대 후반부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치료하지 못하던 우울증과 몸살까지 합세해 나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것처럼 광풍 같은 질병이 저를 뒤덮은 것입니다. 제 몸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만큼 몸이 힘들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부재 중이고 아들들은 외국에 나가 있기에 집에 혼자 남아 괴로움과 외로움에 내가 죽겠나이다를 외쳤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러시냐, 지금 저 좀 데려가시라고 날마다 울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부족하니 힘든 광풍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무서워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바닥을 치게 되자 말씀이 그리워지고 입에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말씀에 갈급하고 기도가 간절해지니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매주 교회 소그룹 예배의 자리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을 다 토해내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추천해준 병원에서 마음의 치료도 함께 받으니 영과 육이 점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보니 그동안의 모든 힘든 사건들이 말씀으로 하나씩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의와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만 옳고 나만 잘했다며 살아온 저의 교만과 아집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입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겸손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하여 늘 가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며 많이 힘들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풍 같은 질병을 허락해서라도 저를 돌이키신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유별난 갱년기와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큰 놀이 요동치는 바다에 빠진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적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말씀이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나를 위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